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두 번째로 이 환상을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이 약 70세 정도 되었을 때 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니엘이 봤던 네 짐승의 환상이 60대 후반에 봤던 환상이고,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약 7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일어났던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두 짐승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이제 수산성 을레 강가에 서 있을 때, 이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로 사용되던 곳이었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고, 또 여러 전리품들, 보물들을 모아놓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산성. 자, 근데 이곳에서 이제 그가 을레 강가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숫 양이 나오게 됩니다. 숫 양이 등장하는데 뿔이 두 개가 있었고, 둘 다 뿔이 길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좀 더 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을 하는데, 이 두 뿔은 바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권력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뿔이 그 중에 더 길었대요. 그래서 이제 메대 말고 페르시아가 조금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페르시아가 더 커졌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둘 다 강했지만 그 중에 페르시아가 좀 더 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첫 번째 순양이 막 이리저리 들이받고 다녀도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그랬죠. 엄청 강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숫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된 서쪽에서부터 온 숫염소는 바로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거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숫염소가 숫양에게 달려들어서 숫양을 공격했는데 숫양이 이기지 못하더라. 싸울 힘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숫염소가 숫양을 막 짓밟고 계속 공격하는데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숫염소가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졌을 때,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졌을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뭐 권세가 거의 최고조에 달하고 전 세계를 막 정복하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큰 뿔이 부러졌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뚜렷하게 보이는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뻗으면서 돋아났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고,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인데, 근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죠. 30대에 가장 힘이 있고 용맹하고 또 연륜도 있고 막 그랬던 알렉산더가 죽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알렉산더 휘하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나라들을 나누어서 자신들이 분할해서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분할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이제 그 중에 뿔 하나,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하나가 차지한 땅에서 남쪽과 동쪽과 영광스러운 땅 쪽으로 크게 뻗어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강해졌고, 하늘의 군대와 별 가운데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 11절에 그것이 마치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진 듯 하더니 그분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 없애버리고 성전도 파괴하였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4개로 분할해서 통치하던 그 장군들, 그 중에 예루살렘까지 차지했던 이 장군, 예, 이 권세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도 대적할 만큼 강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에서의 제사도 다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그 제단을 다 더럽히고 성전 예배를 그리스식으로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이제 그리스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짓을 행했죠. 그리고 그게 유다 마카베오의 주도로 인해서 다시 성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는 시간까지 그 긴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국들을 사자와 같은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그리고 열불과 같은 제국들을 세우시고 또 패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통치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성도는 삶에서 열불과 같이 자신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이다. 거기도 끝이 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바벨론이라는 대단한 나라가 일어났지만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그 마치 그 양처럼 막 이곳저곳을 들이받고 한쪽 뿔이 더 길게 자라서 막 대단한 힘을 보여줬지만 또 어떻게 됩니까? 숫염소로 상징되는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아무리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 권세가 영원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시기도 패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두 발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 있다. 주님 편에 선 사람이 진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리스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모욕하는 죄가 벌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언제가 지나야 회복될까요?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뭘까요?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시금 돌이켜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시련의 때를 겪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하신 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하지 않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특별히 오늘 수능날이라 시험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가족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계시죠? 수능날이
안 올 것 같았지만 왔죠. 예. 정해진 날은 반드시 옵니다. 정한 날은 반드시 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오늘도 뭐 시험을 치르고 결과가 좋을 수도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끝이야. 난 이것 때문에 다 안 될 거야. 나는 망했어.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큰 눈, 하나님의 더 큰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세상의 돌아감을 보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곳저곳에서 뭐가 어떻다 저떻다 맨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난리가 나지만 하나님의 더 큰 통치의 손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을 정하시고 때를 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그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섭리가 그 통치하심이 저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과 또 기도하는 그 가족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결과 앞에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시험을 잘 감당하고 또 치르고 난 이후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시험이 끝난 뒤에 또 채점 결과가 나온 뒤에 하나님 안타깝고 슬픈 소식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또 그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고 각자 정한 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은혜 구하며 기도합니다.